네, 이 시간에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스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네, 5절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들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는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을 위시하 276명이 유라굴라라는 대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결국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멜리데라는 그 섬에 이제 그들이 다 이렇게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을 내서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바울이 그 배에 타지 않았더라면 그 섬은 다 아마 물귀신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정말 위대한 역사와 섭리를 갖다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의 그 행위를 보면은 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바울의 말보다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쫓아선 백부장, 개인의 활락과 쾌락을 위해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이들의 그 악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바울이 없었더라면 그 바다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위대한 섭리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되고 또 그 배 속에 탔던 275명들, 물론 274명이 되겠죠. 누가를 빼야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저 뭐 순간적으로 바람이 불어와서 물살이 배를 덮치고 뭐 도시 부서지고 배가 앞뒤가 뭐 파손되고 이런 아주 어찌 보면 그 아수라함과 같은 그런 어떤 현실 속에서 전혀 그 마음의 동요 없이 차분하게 그들에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 이런 것들이죠. 주위가 아무리 참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이 그 환경과 현실을 대체해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대풍이 일어나서 배가 쪼개지고 자기의 생사의 기로에서 참 어찌할 바 몰랐던 이런 현실이 주어지지 아니했을 때는 그들은 세상 권세가 최고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요. 뭐 돛을 내리라면 내리고요. 달으라면 달 것이고요. 키를 잡으라면 잡을 것이고요. 뭐 사공이든 뭐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세상 권세에 그대로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가만히 그들은 접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 권세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우리 앞에 큰 소리 떵떵 쳤던 그 사람들은 다 벙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고 큰 소리 떵떵 치며 명령했던 사람들은 입이 있어도 그냥 유구무원입니다. 뭐 말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점에서 여러분 큰 소리 친 사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또 바울의 신분은 뭡니까? 지금 죄수의 몸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공을 내보내면 안 된다니까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음식을 먹으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고 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며 왜 저 사람이 가는데 그냥 두지 왜 잡아둬야 합니까? 이래 죽고 저래 죽을 것인데 가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요. 어느 한 사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저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위기 상황 속에서는
인생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부딪힐 때는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권세는 아무 힘이 없는 무기력한 영적 힘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 인정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배가 다 파손이 돼가지고 앞뒤가 다 깨어졌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생명도 손상을 입은 적이 없고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더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고자 원했던 섬은 멜리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베닉스였습니다. 그래서 미항에 있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은 많을지라 여기서 겨울을 나야 되겠는데 오랜 시간 돈이 자그마한 항구에 머무는 것보다 좀 더 큰 항구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바람을 피해서 거기 가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겨울을 나기 위함도 아니에요. 겨울을 나려면 여기서 미항에서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있지요.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작은 미항이 아니라 윤락가가 있고 한락가가 있고 즐길 수가 있는 바로 베닉스로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원했던 베닉스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멜리데섬에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참 여기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삶이란 것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그분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즐기고 싶다고 해서 즐겨지는 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다 자기의 길을 아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소리 덩덩 치는 이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베니스에 가가지고 즐기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베니스가 아니라 멜리데 섬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사도 바울 앞에서 이제 할 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 듣고 다 버렸지요. 소중했던 물건도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고집스였던 마음의 고집스러움도 아집도 욕망도 다 바다와 함께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나의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순결해지고 순수해지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가난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고집이 있다면 그 고집을 하는 끝끝 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빠른 시간에 우리 고집을 버려야 될 겁니다. 우리 아집들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토록 매진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버릴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철저히 그들을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들더라. 사도 바울의 말에 이제는 순종하게끔 만들더라 이거예요. 과거에는 백부장의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백부장의 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아무 겁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배사공들을 갖다 보내면 안 됩니다. 잡아두십시오. 잡아둡니다. 먹으십시오 하니까 먹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2절 말씀 볼까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어쩌면 저체온 현상으로 인해 겨울입니다. 차디찬 바람이 붑니다. 옷은 다 젖어 있습니다. 물론 한 끼 밥을 먹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그러고 난 뒤에 다 물가에 버렸습니다. 사실 보면 열나흘 동안 먹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조금은 배는 채웠지만 그것이 무슨 자기들의 육신에 큰 도움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힘에 의지해서 밖에까지 다 탈출을 한 거예요. 탈출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멜리데섬에서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이 이들을 갖다가 동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 언제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참 볼품 사납습니다. 옷은 다 떨고 입이 시퍼렇습니다.
저체온 현상에 의해서 죽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들에게서 274명, 이들에게 있어서 가느다란 자그마한 의는 있었습니다. 그 의가 뭡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그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생명까지도 결코 그들은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의, 하나님이 그렇게 한 말씀에 순종했던 그 자그마한 의의 결과로 인하여 이 육지까지 온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그마한 의라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위시에서 276명이 결국 이 멜리드섬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에게 동정을 받더라. 이건 굉장히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1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의 원수의 마음까지 돌이켜서 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요, 하나님은 나와 등졌던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돌이켜서 나와 더불어 손을 잡게 만든다. 나의 협력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철저하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얘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께 거기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나를 증거하게 되리라. 그 말씀 부여잡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한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어떤 시련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걸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지난밤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너의 생명 하는 손상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 전합니다. 바울이 가지던 그 신앙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드렸고요, 또 역시 바울의 말에 순종했던 자그마한 의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는 그 생명 속에, 불 꺼져가는 그 생명 속에 불을 다시 지필 수 있었던 바울의 말에 참을 순종했던 자그마한 의, 그것이 바로 273명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냐고 그 말에 순종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이 원주민들에게 동정을 얻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의 마음에 기쁨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몰라요. 그저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일만 시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내 신앙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계획들이 그제 바로 다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 보십시오. 한 번도 경험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동정을 베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없는 손길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원수같이 엮였던 사람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나와 더불어 손을 잡게 만들게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참 여러분, 하나님이 독사를 예비해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주민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자,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쉽게 말씀드리면 그가 선했더라면 독사가 그 손을 물지 않았을 터인데 그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독사가 그 손을 물는구나, 그 손을 통해서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독사 그 손을 물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데요,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주위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접할 때 꼭 내 중심에서 그것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원주민들도 아마 과거에 아마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과 이런 신앙,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니고요, 그들이 나름대로 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신앙이 아마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선을 행했으면 독사가 그 사람의 손을 물지 않았을 것인데 분명히 악을 행했기 때문에 독사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바다에 죽지 않고 여기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내 자신의 사건을 가지고 너의 사건과 접목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중심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지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처음 했던 과거의 체험을 가지고 그 사건을 접목시켜서 그 사건을 갖다가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3년을 보면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 보면, 대다수에 보면 사람들이 보면,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었다.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을 택하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 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왜 세상에 정말 약한 것들을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부르시고 가난한 자를 선택하시고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세상에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강한 자들 보십시오.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배운 정도도 약하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어느 누구가 잘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에게 베푸셨던,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만이 내가 자랑이 될 뿐이지, 사실 사도 바울도 어느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을 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들 누구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단 말이에요. 내가 바울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내가 그분보다 더 잘합니까? 영적 체험을 그분보다 많이 했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그분보다 많이 가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을 내가 자랑하겠노라고, 누가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냐고 묻는다면 나의 부족함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갖다가 하는 날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면서 동일하게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청과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중한 비밀스러움을 가르쳐 주실 때도 주님은 그냥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아이를 앞에 세워두십니다. 어린 아이를 앞에 세워두시면서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천적 교육이 제일 빠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를 통해 상상력을 표현하고 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을 그려나가지만, 배운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어린 아이를 세워두시고 시청각 교육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 주님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시청각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비밀스러움을 제시하는 방법 자체도 다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자들의 의식 세계 속에서 뭡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의 손을 갖다가 독사가 물고 있습니다. 독사가 물고 있었을 때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 죽을 사람이다. 뭔가 독사에 물릴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고통을 내고 나중에 그 고통의 결과로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의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장림된 자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세계 속에서 그 사건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따져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이 경험했던 신앙의 세계를 저 사람에게 접목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장림된 것은 그 사람의 죄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부모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저 주신 거죠. 죄와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주님께서 해석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내가 내 자신에게 부딪혔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지만 너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항상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된 방향으로 해석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불리하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손해보도록 해석하고 상대방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아니하는 이상,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면은 내 자신에게는 항상 불리하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독사가 내 손을 물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혹시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사건을 통하여 그것이 생각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내가 지었던 죄의 결과라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지 못하면 나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나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애가 내 자신이 해석했던 방법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져서 저렇구나,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징계를 받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은 그것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위대한 능력을 저 사람을 통해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잠깐 동안 저 사람이 이런 아픔을 주시구나. 참 아름다운 해석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원주민들의 사도 바울이 지금 손에 물려있는 이 독사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죄의 결과라고 해석합니다. 죽을 자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까딱없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5절 볼까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썰어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거기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 독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높여주시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여기가 신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 하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무언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 어떤 역경 속에도 흔들림이 없는 정말 꿋꿋한 지금 독사가 그 손을 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놀라 기절했을 겁니다. 기절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의 내심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물으라는 거. 네 무는 거하고 내 생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이미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독사에 물려서 죽는다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지 못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노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적어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루스드라에 있었던 안전뱅이를 익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헤매와 스스로 하면서 신적인 그런 대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바울이 아주 옷을 찢으면서 왜 이를 하냐고, 우리는 당신들 앞에서 정말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정각해서 왔을 뿐이지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고 가가지고 그것을 갖다 만류합니다. 그러나 그 세계 속에 바울은 어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줍니까? 대단한 존재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현주소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증거해 줘야 되겠다. 뭔가 다른 당신을 바라볼 때는 뭔가 우리와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꼭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어느 속에서 뭔가 세상에 느끼지 못하는 그 어떤 힘을 내가 느낄 수가 있다. 당신의 행동을 통해, 태도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는 보지 못해도 어떤 강력한 힘을 당신에게 내가 얻고 있다, 보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크리스찬 다움의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나는데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높여주고 계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요?
그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면 그가 늘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과 가사 내용대로 매일매일 증인되리라. 매일매일 증인되리라. 하루 증인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들의 세계 속에서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저 독사가 손을 물었을 때 손이 붓고, 그리고 정말 피에 그 독이 묻어 나중에 심장을 갖다가 정지시키고 죽을 것인데 움쩍달싹하지 않는, 전혀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 턱 털어지고 뱀이 물에 턱 떨어지는 거, 죽을 줄 알았습니다. 쌩쌩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누구 역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 바울을 높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높이 받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었습니다. 화가 복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바울은 바울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알았습니다. 지난 자신의 모든 목회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과거에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붙드셨던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이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영광 거두신 하나님 아버지,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생각지도 아니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십니다. 내 인생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지만 바울은 결코 그 독에 의해서 조그만 상처도 받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기준에서 너를 이해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건을 너의 사건과 접목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항상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내 자신 영적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사건 자체도 나에게 영적 유익이 되도록, 또 너에게 영적 유익이 되도록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또한 높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제 일주일의 또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로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